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밤에 은혜를 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오는데 은혜 받기 전에 온돌불로 뜨겁게 해서 여러분의 웃도리를 다 벗겨버렸네요. 여기 관리 집사님은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죠. 밖에 낮이 쌀쌀하죠. 여기 따뜻하죠. 주무시라는 거예요. 이 온도는 주무시라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 설교하기 힘들겠다. 왜? 다 졸릴 텐데 피곤해갖고 막 졸릴 텐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냐? 찬 데 있다 따뜻한 데 딱 들어가면 졸려요. 누구든지. 이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따뜻한 데 있다 찬 데 나가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 받기 전에 온돌의 불을 먼저 줘버렸으니까 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게요. 온돌의 불 받으면 졸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오늘 저녁에 은혜 받아야죠. 할렐루야. 제가 계속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거짓이 되는데 거짓된 사람에겐 성령의 불을 달라고 했을 때 성령이 안 들어가시고 악령이 들어간다. 그것을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구나. 이 정직이 뭔지를 보아야 돼요. 정직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는데 정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이 뭔지를 몰라서 자신은 정직한데 옆 사람이 볼 때는 거짓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못 보면 결국은 마귀한테 이용만 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봅시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야만 거기만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는데 이만희가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인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거기에만 심취해 있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한테 빠져가지고 장길자한테 빠져가지고 장길자가 지금 80세가 넘었대요. 거기도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될지 모르겠어. 거기는. 근데 빠져가지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진짜를 가르쳐줘도 진짜가 들어가지 않고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많으냐? 이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성경책이 보통 방대해야죠. 66권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을 읽어도 한 권만 그 뜻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66권이라고요. 특히 구약은 잘 몰라요. 역사를 모르면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여러분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정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망했을까? 정직하지 못했어요. 돈을 맡겨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대에서 내 돈을 빼감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맡긴 거예요. 왜? 너 하나만 죽는 걸로 끝내자. 나머지 망하는 것은 필요 없고 너 하나만 망하는 걸로 끝내자. 이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제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도둑놈도 예수님 믿으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강도도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없는가 자기를 살펴보고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달라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거기 악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탤런트 중에서 악한 역할. 그 악한 역할을 한 분들은 이제 거짓말해서 남을 처음에 속이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또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옆 사람을 죽이고 옆 사람을 모함하고 계속 자기 거짓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다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통이 다 나갔고 망해갖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습관적으로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많이 배웠어. 가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네. 너무 부모 사이에서도 그냥 거짓말하는 게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 다 알죠? 네. 오죽하면 3대 거짓말이 나왔을까? 네. 3대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는 말. 두 번째는 장사꾼이 밑지급한다는 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노인 양반들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게 3대 거짓말이잖아요. 절대 그런 마음이 진심은 없다는 거죠. 진심은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아휴 내가 늙어서 너네들한테 피해만 준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자식이 어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 잘 생각하셨어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부터 곡기를 끊으세요. 그러면 그 집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서양 사람들하고 상대해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독교 문화가 제일 싫어하는 약속 안 지키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 하여간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서양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모든 계약이 다 끝나버려요.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약속 안 지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이야. 아침에 나와도 얘야 오늘 네 생일인가 저녁에 선물 사다 줄게.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고 저녁에 실컷 회사 일 보고 술 한잔 깨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들어왔어. 아들이 하루 종일 선물 기다렸어. 아빠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 사준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아빠가 잊어버렸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어려서부터 애들이 배웠어요. 거짓말하는 걸 부모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거짓말이거든. 너 내일 뭐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거짓말이거든. 그래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맨날 해준다고 안 해주거든. 서양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배워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만약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를 않으셔요. 사람을 속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의 기도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는 다 성령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선택할 때부터 그는 마귀라 딱 그려놨어요. 오늘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했다. 그럼 여기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부가 찾아가서 소원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3절.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안 들어주고 갔더니 안 들어주고 갔더니 안 들어주고 갔더니 안 들어주고 갔더니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 또 갔어. 근데 이 재판관이 또 안 들어줬어.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의 구절을 봐서 이 여인은 안 들어줬는데 포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또 갈까요? 또 가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들어줄 때까지요. 그리고 갈 때 선물도 안 사가. 가난해 갖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헤딩하는 거야. 계속 안 들어주면 또 가고 안 들어주면 또 가고 안 들어주면 또 가고. 나도 이래서 한번 당한 적이 있어.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는 보증 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부탁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또 왔어. 목사님이 보증 서주면 그분이 빌려준대요. 내가 일주일 내로 갚을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글쎄 목사는 보증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성도님 부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 그런데 와가지고 또 목사님 야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거짓말 안 보태고 매일 일주일 동안 왔어요. 와 이제 거절하는 내가 미안하더라고.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해봤어요. 일주일 동안을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증을 섰어. 왜? 이제 거절을 못하겠어. 미안해서. 이분이 얼마나 그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도 부탁을 할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 거절하면 그냥 미안해서라도 안 올 텐데 그래도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이분 일주일만 쓰고 준다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분은 성도고 목사님이 보증 썼어요? 확실한 거지요? 난 목사님 보고 빌려주는 거지 그 여자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 예, 그 빌려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없어. 돈 안 갚고. 한 달이 지나도 안 갚고. 1년이 돼도 안 갚고. 2년이 돼도 안 갚고. 3년이 돼도 안 갚고. 그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주세요. 무슨 돈이요? 그때 보증 섰잖아요.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갚아. 그러니까 갚으세요. 그때 그 돈이요. 내 월급의 5배였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의 5배.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5배. 그래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 번에 다 못 갚겠네요. 내가 나눠서 10번에 나눠서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매달 사례비를 타면 10번에 나눠서 싹 갚아줬어요. 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보증서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새신자 교육 때 뭐라고 그래요? 절대 돈 거래 조심해라. 돈 거래 조심해라. 아시겠어요? 돈 거래 조심하세요. 정말 돈 거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도 그렇게 와서 매일 찾아오니까 거절했는데도 또 오니까 도저히 이 마음이 얼마나 저분이 필요하면 저럴까. 내가 보증 쓰면 그래 설마 이렇게 하는데 안 갚겠냐. 이 정도로 날 찾아오는데 안 갚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주는데 결국은 내가 다 갚았어. 그래서 그렇게 갚았는데 둘 다 잊어버렸어. 그 집사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분도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안 갚았어. 평생을 10원짜리는 안 갚았어. 여기 배워야 돼. 여러분이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이 여자 가부 여자는 얼마나 지금 간절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부는 살 길이 없어요. 왜? 가부라고 그랬잖아.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식 키워야 돼. 이 문제를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좀 해결할 텐데 남편도 없어. 형제들도 없어. 누구한테 도움받을 데가 없어. 오직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은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어. 이거 소문이 났어. 이분은 뇌물을 안 가져오면 해결해 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래도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서 울고 또 울고 사정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해줘.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도 그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머리에 떠오르고 막 괴로운 거야. 제발 내일을 안 왔으면. 그랬는데 또 와. 제발 내일을 안 왔으면. 그런데 또 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정도 끈기와 노력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다 포기. 제가 전사 때 수많은 친구들이 있죠. 수많은 친구들. 전부 다 촛불 시간에 기도시키면 막 통성 기도하면 벌떼처럼 막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막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이거 막 기도하면 막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막 왕왕왕왕왕왕 막 강단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 능력 받아갖고 지금 목회 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들 못 받았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주의 종들인데 이렇게 가부처럼 기도를 안 하고 그때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 가서 밤에 철회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편함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두 달, 10달, 20달, 5년, 10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딱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 그때 1년에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만 딱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못 받으니까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그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그것도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고등학교. 근데 세계적인 목사님 됐어. 하나님께 능력 받으니까. 충현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신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그런데 합동측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어.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 수두룩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목회 능력을 받으니까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나이 먹었어. 쓸모가 없어. 그런데 제일 수제자가 됐어. 능력 받으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장사도 잘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회사도 경영해서 성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그분이 주시기만 하는데 왜 나를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보일러 껐죠? 껐는데도 엄청 덥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밤낮을 하나님께 너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택하신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 저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선택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써놨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야 택해. 선택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정직한 사람을 선택해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회개를 왜 해요? 정직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고 죄짓고 나쁜 짓하고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려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또 나쁜 짓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또 나쁜 짓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또 나쁜 짓하고, 이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지갑에서 몇만 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가져가고,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가져가고. 이게 1년 2년 3년 지속된다면 이건 아버지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갖고 노는 거예요. 정직하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지갑에 돈 가져간 거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살게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 내가 아들을 믿고 용서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딱 끊고 안 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선택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비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이 모든 산소와 햇빛과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살리고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래요.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들이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룟 유다인지 사도 요한같이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하셔야 돼. 나를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점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돌아봐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뒤를 돌아다 봐야 돼요. 내 신앙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지난주 설교해드렸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 이 세 가지로 사람을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등을 준비한다는 거죠. 기름을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반드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서 너는 염소의 무리 서느냐 양의 무리에 서느냐.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비슷해. 가까이 가서 봐야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양과 염소는. 그렇죠? 빨리 있으면은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어. 다 똑같은 흰색이라고 그래서 양이 아니에요. 다 흰색이야. 가까이 가야만 봐. 그래서 네가 지금 양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염소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그 다음에 내가 양의 무리에 서서 지금 신앙생활을 딱 100% 선택받은 사람이야. 100% 선택받은 사람이야. 100%야. 그건 99%가 아니고 100%야.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주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바른지 틀린지 성경을 갖고 나를 거울을 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거 자신할 수가 없어. 100%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자신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기도하셔야 돼. 옛날에 우리 집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십자가에 인이 이마에 있고 나도 있고 집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때 아주 이제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 기도를 하니까 십자가 인이 다 있어. 그런데 내 동생 둘을 놓고 기도하니까 십자가 인이 없어요. 근데 여동생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같이 처음부터 참석했지만 그 이전에도 교회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인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동생은 신앙이 좀 이게 들쑥날쑥해서 이해가 되는데 여동생은 왜 십자가 인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임마진 자의 수가 있다는데 십자가가 왜 임마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교회 일은 열심히 했지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얘는 한 번도. 성품이 나하고 비슷해요. 그냥 한번 뭔가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성품이지 뒤로 빼고 요령 피고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느니라.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 입맞지 못했대요. 입맞을 자의 후보는 돼도 아직 입맞지 못했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동생 만나갖고 둘 다 얘기를 했어요. 야, 기도했는데 이리리리 하니까 너 하나님 앞에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나를 하나님 선택해달라고 그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세상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동생은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보니까 다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마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야. 예? 하늘에서 천사가 십자가를 가지고 샥 늘었는데 이마에다 인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는 없어. 얘는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를 안 해. 믿음, 그런 노력도 없어.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에 속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정말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지금 여기 택한 자, 성경 자세히 보니까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7절에 다시 봐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이 아니야.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야.
밤낮 부르짖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아니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 자식이 와갖고 엄마 나 돈 10,000원만 줘. 그럼 줘요? 모르는 자식인데 안 줘요. 내 자식 아니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이 와서 엄마 치마 붙잡고 엄마 나 뭐 과자 사 먹고 싶어 10,000원만 줘. 10,000원만 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줘. 내 새끼니까. 미워도 줘. 미워도. 근데 남의 새끼가 와서 치마 붙잡고 그러면은 이 새끼가 누구 새끼인데 남의 치마 붙잡고 그래? 너 더 나한테 치마 붙잡고 그래? 그러면 너 경찰서로 보내버릴 거야? 엄포를 놔요. 엄포를. 택함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다 그러셨어요.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 믿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만 알고 살았어요. 돈만 알고 살았어요. 다 이게 성경에 쓸데없는 거라 배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받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분명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인사철이에요. 인사는 이제 교구장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이게 다 이제 임명을 하는 그런 인사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경에 인사를 했어요. 교구장으로 인사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 첫째 주가 지나가면서 인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배워둘 게 있어요. 여기 부교육자들도 다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기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다 그래요. 그러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좋게 잘하라고 월급 줘가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도 종이니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사갈 때 되면 그만둬요. 그분이 사임할 경우도 있고 내가 사임시킬 경우도 있어요. 왜? 이분이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나는 그걸 살피는 거예요. 다 맡겼어.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가지고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이렇게 하듯이 다른 데는 한 문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10명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10명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어떤 2문화를 받은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다. 문화로 또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사철을 해요. 인사를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바뀌면서 수많은 경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나한테 막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나한테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교구장한테 푹 빠져서 그냥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분을 위해서 다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니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이 돼갖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옮길까 말까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맡아서 또 1년 또 하다 보니까 또 정을 주었는데 또 2, 3년 후에 또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야 이거 뭐 교회가 뭐 이러냐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 그러면서 막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까 막 이런 시험들을 겪다가 10년 20년 되니까 아 교회는 이래서 교육자가 바뀌고 저래서 교육자가 바뀌고 이러는구나. 아 이제 내가 마음 들 것은 부교육자가 내 목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내 목자구나. 다 바뀌어도 담임 목사는 안 바뀌니까 아 나는 담임 목사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10년 지나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0년 동안 시험 들었다 좀 좋아졌다 시험 들었다 좋아졌다 교회를 다닐까 말까 옮길까 말까 그러다가 좋아지고 10년 거쳐야 됩니다. 10년 미만 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시험 열심히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가도 다 그래. 근데 10년 정도 넘으신 분들은 이제 알아. 교회가 어떻다는 걸 알아. 아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개척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더 좋은 자기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그걸로 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다 이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좋다 싫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은퇴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다도 지금 진짜 쉬고 싶다니까. 31년을 이 교회 목회했으니까 진짜 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쉬지 못하니까 1년에 4일이라도 제주도 가서 땅 바꾸기 하고 오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은데. 근데 제주도 가보니까 함덕에 땅 사서 거기다가 살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 마음이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겠고. 내가 이번에 4일 걸었더니요. 오늘 낮에 점심 먹고도 여기 운동을 했어요. 공원. 점심 먹고 항상 지금 공원 산책을 해요. 왜 하느냐. 너무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하체가 힘이 다 빠졌어. 할아버지 같아가. 그래서 막 이렇게 걷는데 막 처음에는 막 강도사랑 막 이렇게 걷는데 막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번에 가서 4일을 걷고 왔더니 오늘 낮에 거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냥. 신발이 왜 이렇게 가벼워 그냥. 와, 확실히 운동 효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목사님들 언젠간 다 자기 교회 개척해야 돼요. 개척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지한 목사님도 2년 전부터 목사님 저 개척하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막 이사하고 어지럽고 자네 개척한데도 한 푼도 줄 수도 없어. 왜? 교회가 지금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마련해줘?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냥 가려면 가고 있으려면 있어. 그랬더니 또 1년 있고 지난해 또 얘기했는데 또 1년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재한 목사님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척자금 얼마, 퇴직금 얼마 이렇게 마련해서 주도록 합시다. 지난 주일 저녁 오후 당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회원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줘야 됩니까? 그냥 퇴직금만 주어서 보내면 안 될까요? 현실적인 얘기지. 그런데 우리 교회 8년이나 일하고 이게 교회 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퇴직금만 줘서 보냅니까? 그래도 교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드려야지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근데 지난해도 그랬어요. 김동호 목사님
돈 해줄 때도 개척교회 해줄 때도 그랬어요. 그 돈이 없는 거야 지난해도.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교회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거 팔아서 해줍시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당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거 팔았어요. 돈이 안 됐어. 결국 빚 얻어서 해준 거예요. 지난해도. 계산해드려요? 시간이 좀 가지만. 그 연립이 1억 6천에 팔렸어요. 1억 6천. 은행의 담보가 우리는 은행 담보가 한 7천만 원이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9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1억을 해주기로 계획했으니까 1,000만 원만 보태면 되는 거야. 에? 그러면은 개척하는데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당한 것을 풀어달라고 딱 갔더니 한 은행은 6천만 원, 7천만 원을 딱 풀어주는데 한 군데 또 잡혔거든요. 두 군데가. 거기서는 5천만 원을 갚기 전에는 절대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데. 그래서 5천만 원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 남았어요? 4천만 원 남았어.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의 교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 얻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빌려갖고 채워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니 장로님들이 나를 이뻐할까 미워할까? 여러분이 장로라면 이뻐할까 미워할까?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대표예요. 장로란 직책이 뭔가 하면 헌법에 교인의 대표다. 목사는 뭐냐? 교회, 전체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여러분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아고 국회에서 참 뭐 하는 일 막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은 여러분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조금 못마땅한 장로님도 계시겠죠. 왜? 교회가 우선이지 부교육자가 먼저냐 이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이해를 시켰어요. 장로님들 이 설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녹화되니까. 이해를 시켜서. 우리 교회 13년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퇴직금만 주어서. 그리고 퇴직금 주면 이 사람 나가서 교회 개척 못합니다. 못하고 다른 교회 또 부목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도 쉬운 하나나 됩니다. 김동욱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하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정사정해서 장로님들 동의를 얻어낸 거예요. 한 번 회의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 과반수 이상 찬성표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무리 해주려도 못 해줘요. 왜? 장로님들이 과반수 이상 표를 주질 않으면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과반수 이상 손을 들어주도록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걸 해가지고 그거 해준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탰어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장로님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일입니다. 복받을 일.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줄 때 1호가 우리 교회 전 재산이 내가 개척해서 10년이 됐는데 1억 2천이에요. 총 교회 자산이 1억 2천. 그런데 이 사람이 4년을 근무했어요. 그 교회를 그만 나간다는데 개척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는 또 그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을 설득을 했어요. 세 분을 설득해서 집사님들 일일이 간두는데 개척 자금 2천만 원 해줍시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거 내가 더 잘 알지요. 돈 없는 거 내가 더 잘 아는데 이 사람 나가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하도록 해서 하나님 일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갖고 1억 2천 중에서 2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 돈이 적은 돈이요, 큰 돈이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에 자산 모은 게 1억 2천인데 10년 동안에 중에서 2천을 해줬다고요. 그때는 2천만 원이면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평택에 가서 한 40평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평택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겠다고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달라서 계약금도 줬어요. 그리고 나는 성지순례 갔다가 딱 왔거든요. 그랬더니 안양에다 개척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 거리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평택에 어떻게 개척한다고 가져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봤더니 또 가서 계약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양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평택에다 나는 돈 주는데 안양에다 해? 마음이 막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속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날 찾아와. 남자 전도사님,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 말 듣지 마세요. 이러는 거 있죠. 왜? 목사님이 공항에서 떠나자마자 자기랑 같이 안양에 가서 계약했대. 평택 내려가 본 적이 없대. 목사님이 속인 겁니다. 딱 이러는 거죠. 자기가 지금 들으니까 뭐 평택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그거 가서 했다. 아닙니다. 여기 안양에 계약하기로 다 해놓고 목사님 내려가자마자 계약금 갖고 와서 자기랑 같이 가서 계약했대. 와, 놀래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을 줬는데 1,800을 줘야 되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날 속였으니까.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런데 2주 후인가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죠. 2주 후인가 선교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가 돈 1,800만 원 달라 해서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선교부장 아무개 집사님, 내가 돈 주라는 것을 결제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돈 주라고 그랬다고 빨리 달라고 그래갖고요 난 목사님이 주란 줄 알고 찾아 주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막 뚜껑이 열리대. 막 뚜껑이 열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사람을 속여? 정말 너무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불러서 앉혀놓고 안수집사 3번 갖다 놓고 당신 똑바로 얘기해. 내가 언제 당신한테 1,100만 원, 1,800만 원 찾아가라고 그랬어. 한 말도 안 해. 왜 당신 거짓말을 했어? 한 말도 안 해. 할 말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막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평택에다 계약했다고 한다고 그러고 안양 가서 계약한 것도 나쁘고 그것도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뭐 평택 가봤다고? 아무개 전사가 그러는데 거기 가지도 않고 나 비행기 타고 떠나자마자 바로 안양에 가서 계약했다고. 자기랑 같이 갔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당신 목사가 그렇게 거짓말 잘해서 돼? 여러분 나 같으면 얘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내 10년 목회하고 1억 2천 만들었는데 그중에 지금 2천을 떼어주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교회 4년 딱 있었어. 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누구 1,000만 원 줘본 적 있어? 와, 열받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3분 안수집사 앞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이 안 줄 것 같아서 가서 거짓말했어요. 그건 진짜야. 그렇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목회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그래도 개척 예배 다 드려주고 우리가 반찬해 가지고 다 해줬어.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이 거짓말의 박사라. 우리 교인들 데려다가 전기공사하고 우리 교인들 데려다가 칸막이 하고 우리 교인들 데려다가 장판 깔고 다 나 모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돈 하나도 안 준 거야. 그 나중에 그 해주신 분들이 개척교회니까 그냥 봉사한 치우지요.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 없었대. 돈 주겠다고 그래서 다 한 건데 안 주니까 그냥 개척교회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거를 치죠 그냥. 그리고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후의 방법은
너하고 관계를 끊는 거다. 끊어버렸어요. 성경이 일절 안 보내줬어. 그게 1호예요. 그게 1호. 교회 세워준 1호. 네. 지난해까지 6번째 세웠고 이번에 또 7번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니까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온통 세계 돌아다니면서 권영구 나쁜 놈이래. 권영구 나쁜 놈이래. 어? 그 인상 보라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기지 않느냐고. 어? 그런 얘기가 다른 목사들한테 해가지고 목사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아무개 목사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진짜요? 참 그때는요 막 화가 났었어요. 화가 엄청나게.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강명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런 도중에. 그런데 강명성전을 5억 들여서 지으려고 했는데 14억이 들어갔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지. 응? 1억밖에 없는 교회가 14억짜리 공사를 마쳐서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나중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걸 그 목사가 받아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한 100번을 해버리고 그랬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저렇게 나를 비방하게 다니고 못됐다고 그러고 자기 성교비도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러고 그 인상을 보라고 그러고 뭐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해준 거 없이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신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람 앞에 안 받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1억 2천 중에서 2천을 주었는데 1억 갖고 교회를 5억짜리를 시작했는데 14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진행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3년 만에 교회가 가득 차게 해주시니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나가서 욕 많이 하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니까. 알았죠? 나한테 무슨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사람이 주는 건 소용없어. 그때도 우리 교회 기적이었어요. 강명선정 지는 게. 왜? 생각하면 5억짜리도 힘들다고 막 했는데 어떻게 막 옆에 포크레인으로 건들고 막 옆집이 막 밀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벌어져 갖고 막 커진 거예요. 땅이 막 커지고 넓어져 갖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을 벌려갖고 결국은 14억 짓게 만드시고 3년 만에 빚 싹 갚고 교회가 가득 차서 사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하고 나를 위하여 욕하고 그러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고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와, 이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임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욕해라. 얼마든지 욕해라. 하나님이 나 갚으신다. 내가 돈 주고 욕먹는데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주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 받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친구들 모임이라고 해서 강명 선교회. 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질 게 아니라 교회 진짜. 각 교회마다 회비 10만 원씩만 내라. 그래서 7교회가 10만 원씩을 내요. 요돈 1년 모으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다. 거기서 좀 모자란 것은 개교에서 조금 보태라.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1년에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 받을 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 7교회 목사들은요 다 살 만큼 살아. 그때는 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살 만큼 살아.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지요. 복 받을 일 하십니까? 아니면 벌 받을 일 하십니까? 복 받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복 받을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안 아까워?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안 그래요? 1,000만 원이면 할 일이 없어요? 1,000만 원 있으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쓸 데가 엄청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차례에서 교육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 이 교회 누구 보고 왔어? 전사님 보고 왔어? 그럼 따라가. 네. 그 다음 목사님 보고 왔어? 부목사님 보고? 그럼 따라가.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나가도 걱정 안 해. 나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뭐 내가 뭐 했나? 하나님이 내 믿음 보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새벽에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 마귀가 우리 교회가 촛불이에요. 촛불. 이렇게 불이 켜 있는데 이 바람이 확 일어나고 촛불을 막 끄는 거예요. 막 그냥 촛불을 키면 또 끄고 키면 또 끄고. 이 촛불을 끄는 거예요. 이 바람이. 아,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딱 느끼면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촛불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꺼버리려고.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성경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고 다른 교회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마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같이 어떤 거에서 교회에서 자 오늘 저녁은 철학기도 하지 말고 노래대항 합시다. 자 나와서 옛날 실력들을 자랑해 보시오 하고 여기다가 노래 반주기 틀어놓고 유행가도 부르고 그래줘야 좋아하는데 나는 유행가 부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제일 싫어. 이런 교회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 마지막 세에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해라. 너는 사람을 길러내고 교회를 세워라.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날마다 돈 때문에 신경 써. 오른쪽 얼굴이 지금 마비가 이렇게 딱 왔어요. 막 계속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지금 마비가 왔고 그런 거 여러분이 좋아서 잉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 잉크가 저절로 막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나는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 지으면서 훈장 하나 달아주셨다. 여기다 훈장 하나 달아주셨다. 이 교회 지으면서 신경 써서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훈장 하나 달아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훈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막 계속 떨려요. 안 보이죠? 화면 확대해 주면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오는 쪽이 지금 그래요. 근데 병원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소용없어요. 뭐 의사 다 했는데 옛날에 다 말씀드렸죠. 이 소용없어요. 며칠 좋아졌다가 또 그랬다 막 이러니까 아이 내버려둬 그냥. 죽을 병 아니라는데 의사가 뭐 이거 저 뭐야 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데 신경 써가지고 오는 거라는데 에이 그럼 내버려둬. 안 죽는 건데 뭐 눈 한쪽 저렇게 깜박깜박 한다고 누가 뭐 나 따라오고 써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교육자가 누가 바뀌고 뭐 이러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교회 계실 때는 하나님이 종로 크게 대해드리고 잘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떠나면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세요. 기도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이 개인으로 얽히면은 계속 돈 대줘야 돼요. 비밀을 공개해줘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날 찾아와서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야. 다 작가신 분들인데 목사님 아무개 전사님 우리 집 신방 못 하게 해주세요. 왜? 제가요 와가지고요 뭐 애들 학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학비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집에 뭐 쌀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또 돈을 얼마 돼서 쌀값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요 애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대요. 그래서 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또 와가지고는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 때 와서 나를 힘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그 힘을 줘야 되는데 오면은요 내가 천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전사하고 누가 선던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담스러워요. 제발 우리 집 신방 좀 하지 말라고 그래주세요. 진짜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요. 그런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핸드폰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갖고는 핸드폰이 다 고장났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나 사.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분이에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자기 남편도 LG 연구소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핸드폰도 사줬어요. 옷 없다고 그래서 옷도 사줬어요. 점심 때 오면 밥 따뜻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점심때만 되면 집으로 와요. 그래서 밥 잡수시고요 2시간씩 누워서 주무셔요. 제가요 이 전사님 때문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숨통이 몇 개 죽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은 전도사 자질이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사님들 잘 들어. 집사님들 믿었다가 큰 코 다쳐. 다 나와서 직접 고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이 사람 잘라야지.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교인들한테 이렇게 다 강구하고 자를까요? 앞으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자를까요? 모른 척하고 잘라주는 것이 그분을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 교인들한테 그런 사건을 강구하면 그분은 어디다가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잣대로 재지 말아요.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할 때는 수많은 일들을 다 검토한 후에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주고라도 써야 돼요. 그죠?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근데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면 박사라도 잘라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인사 지금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요. 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가지고 굉장히 친해졌대요. 친해졌더니 목사님 5천만 원만 그 목사님이 성도한테 5천만 원만 며칠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5천만 원 빌려줬대요. 내가 동거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이거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우리 교육자 수책에도요 교인 들어간 동거래 일절 하지 말라 내가 딱 그래놨어요. 그래 빌려줬을 때 정말 며칠 후에 갚았대. 그러더니요 1년 후에 와서는 또 9천만 원 빌려달래요. 그래서 또 빌려줬대. 안 빌려줄 수 없대. 이제 친해져 갖고는 돈인 줄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또 며칠 뒤에 갚았대. 그러더니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는요 뭐가 없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뭐가 없다고 뭐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뭐가 없다고. 그래서 또 안 보내줄 수가 없대. 그래놓고는 그 남편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 그리고 자기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청빙하잖아요. 돈 관계 얼마나 깨끗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 그물이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 흐릿하니까 아랫물도 그러지.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서 나한테 돈 10,000원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1000배로 갚아드릴게. 여기 교인들 앞에서 약속할게. 1000배로 갚아드린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나 돈 100만 원만 빌려주시오. 이렇게 소리 들으면 오늘 손 드세요. 내가 100배로 갚아드릴게. 10만 원만 빌려주시오. 그런 분도 있으면 손 들어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인 누구든지 나와요. 내가 100배로 갚아드릴게. 나는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사람이지 사람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가 왜 종들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맞지요? 난 지금까지 언제나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지 성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교회 세우고 이런 거 헌금하라는 것은 여러분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도 복 받는 거고 여러분도 복 받는 거고. 맞죠?
그걸 같이 하자는 거지. 여러분한테 나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단 한 푼 어떤 성도를 하고 10원짜리 하나도 착취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물건 좋은 물건 있으면 아이고 저거 나 갖고 싶다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찾아. 여기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100배로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게 목자예요. 목자. 어떻게든지 나는 여러분한테 피해를 안 주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여기 부교육자들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만 친해져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여러분이 주의종으로 대접해요.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도서비도 드리고 다 해요. 떠나면 딱 끝나요. 못 거절하면 떠나고 나서 계속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한테 전화 와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해도 돈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월세를 100만 원이 모자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줄 수가 없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에 또 와. 학비가 없는데 하고 또 와. 내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교육자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받아내. 하나님께 받아내는 신앙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 내가 여러분을 여기서 지금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한테 공급하게 만드셔야 돼. 공급하게. 그게 물론 목사의 조지 물론 목사의 신앙이야. 고아의 아버지.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대.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으면 밤새 철야했다는 거야. 그 책을 읽어봐요. 밤새 철야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이 고아 몇백 명 먹일 음식이 없어요. 빵 한 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아들을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빵차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빵 공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빵을 여기다 싣다 주고 싶어서 그냥 새벽같이 빵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며칠 먹을 물을 갖다가 퍼서 주더라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맛을 맛봐야 이 사람이 신앙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 받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라고 있어요. 남서울교회 개척한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동생이 과천에다 개척을 했대. 형, 나 좀 도와줘.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형,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교회도 개척해주고 선교비도 주고 그런데 나도 좀 도와줘. 너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딱 끊어버렸더래요. 이게 형이 아니고 왼수 덩어리들이. 그 동생 목사가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갖고 형이 1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더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커가지고 막 교회도 세워주고 막 몇 억씩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는 돈 1000만 원도 안 주더래. 그래서 이를 뿌득뿌득 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 내가 어떻게든지 형보다는 내가 더 큰 교회를 할 거야. 내가 형을 그때 가서는 형이 안 도와줘도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칠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사람 오지 않고 매일 저녁 철야했더니 5년 만에 1000명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1000명 교회가 딱 되니까 과천에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1000명이면 큰 교회야. 큰 교회가 딱 되니까 그때서 마음에 딱 깨달았는데 형이 고맙고 감사하더래. 왜? 형이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이 냉정하게 끊어버리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그 끊는 게 기도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형이 나 사람 만들었어. 형이 나 하나님 만나게 했어. 형이 나 목사 만들었어. 맞아, 형 말이 맞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남편 의지하고 사세요? 그 실망만 줄 텐데요. 아내 의지하고 사세요? 많이 싸울 텐데요. 자식 의지하고 사세요? 속 많이 썩을 텐데요. 누구만 의지하고 사실래요? 하나님만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 환경은 목회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변 환경이.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잠자는 것이 내 일상이요. 일상. 그래서 눈 뜨면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눈 뜨면 기도하고 수많은 세월을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다른 교회 같은 부목사 전사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리고 내일부터 일 안 해.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시험 들만 해. 우리 목사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뭐 교만하고 오만하고 돈 함부로 쓰고 다니고 뭐. 근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내가 교육자들은 한 사람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들의 성품을 내가 다 보고 썼거든. 그냥 쓴 게 아니고 성품을 다 보고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이다 이렇게 믿고 썼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이동이 계속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그죠? 네. 목사님으로서 존중해주고 계시는 동안 아까처럼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왜? 주의 종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사님들 교구장들도 주의 종으로 대접하고 존경해주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딱 해주고 끝내야지. 계속 연결되면 어떤 사람은 5년 10년도 못 끊습니다. 계속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계속 속앓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시는 분은 팔자예요. 가르쳐 줘도 모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부격자를 진짜를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나 의지하지 마. 내가 이 얘기를 김충곤 목사님한테도 했고 김동 목사한테도 했고 이지한 목사한테도 성 목사한테도 나 의지하지 말라고. 나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대로 가르쳤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당신이 잘 된다. 나는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은 거. 간증 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손해나는 일도 나중에 가서는 다 플러스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내가 교인 보증서서 빚도 갚아주고 보니까 이렇게 간증거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속지 말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 다 이게 교육이고 공부더라 이거죠.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성경이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네가 정말 천국을 들어가고 싶으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사모해서 기도하면 선택받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런 예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